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이 바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다 축구 보셨나? 다들 표정들이 좀 그러세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정확하게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오늘 교회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왠지 축구의 냄새가 났어요. 자, 오늘 집중하여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구원에 앞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지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5장까지 좀 지나갔어요. 4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다뤘고 5장은 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른 내용이 바로 5장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끝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사이클을 기억하고 계시죠? 저러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이클, 그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자, 이제 6장부터는 어떤 사사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 누구 아세요? 에훗. 그렇죠. 딱 그 두 사람 나오죠. 삼손이요, 기드온이요. 보통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께서 그 두 사람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사사 저희가 기드온을 다루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저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자, 사사기 안에서 기드온 관련된 분량이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총 몇 장입니까? 4장이죠. 그렇죠? 자, 4장 정도 나오는 사사는 삼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나선형 하강 타락구조 사사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사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점점 하강하는 하나님 백성의 상태가 점점 꿀꿀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드보라와 바락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5장에서 불렀는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또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 범죄는 무엇이죠? 내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우상숭배의 대상은 어떤 신들이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두 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진짜 설교를 그만두든가 해야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저희가 딱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요. 그렇죠? 다른 교회 좀 알아봐야겠어. 대답 잘하는 교회로 좀 알아봐야겠어. 자, 바알과 아세라는 표면적으로는 기후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풍요와 번영,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의 풍요, 나의 번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게 물질과 황금을 약속하는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자, 앞제사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바뀌지만 뭐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 압제자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건데 이번 압제자는 뭐래요? 미디안이랍니다. 미디안. 자, 미디안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고 있었던 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와서 약탈과 노략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웅덩이를 파고 산에 가서 굴과 산성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었다는 것을 사사기 6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압제가 있었는가?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파종한 해에 곡물이 잘 자라고 있으면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와서 보니까 주된 민족은 미디안인데 아말렉하고 동방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잡족들이 그 미디안과 함께 연합하여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노략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왔어요. 왜 동방 사람들일까요?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방 사람들이에요. 동쪽에서 와서 진을 치고 가사까지 토지 소산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동쪽에서 왔어요. 아시겠죠?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전쟁을 한 곳이 이곳이잖아요. 여기 오브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맞닥뜨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대적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노략질을 했다고요? 가사.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 가사. 가정, 가사, 실과.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최소 45세 이상. 자, 가사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마크 안 했는데. 응? 가사 찾으셨어요? 가사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오늘 초코바 드려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중해 쪽에. 네, 못 찾을 뻔했어. 너무 작아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영토가 이 정도인데 동방에서 올라온 미디안이 이렇게 진을 치고 여기까지 가서 노력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유린하는 거예요. 전 국토를 유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소산을 멸했대요. 토지 소산.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토지 소산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위에 적혀있는 거 봤어. 아, 이시영 집사님 진짜 무서워. 저 위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죠? 야, 진짜 다음부터는 더 어둡게 해야겠네. 저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적어놓은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포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음료를 마셔야 되니까 포도 너무 중요해요. 또 뭐 있어요? 올리브는 뭐예요? 감람 열매. 그렇죠? 온갖 기름, 그렇죠? 등불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읽는다. 밀이 있어, 밀. 자, 빵도 만들고 또 뭐가 있어요? 보리도 있어요. 적어놓지 않았지만 무화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의 소산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토지의 소산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아주 그냥
황폐화시켰어요. 노략질을 해서 황폐화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축은 뭐가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으니까. 소는 왜 중요할까요? 소도 제사에 쓰이기도 하지만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건 경운기예요. 저건 트랙터예요. 저거는 이양기예요. 여러분, 나귀는 왜 중요할까요? 나귀야말로 운송수단이에요. 저거는 자동차 같은 것이고요. 저거는 화물차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가축들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멸하여 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기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 미디안의 압제 중에서 조금 특이사항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전의 사건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상대했을 때 야빈의 군대를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철병거 900대가 제일 큰 문제였죠? 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얼마큼 많대요? 메뚜기 떼 같이 많대. 여러분, 무슨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메뚜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동이나 중국이나, 그렇죠? 수백만 마리, 때로는 막 1억 마리 떼지어 다니면서 모든 농작물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메뚜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메뚜기 떼 같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다. 무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900대의 철병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멸하려 하였다. 저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주 그냥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였어요? 궁핍함이 심하였다. 인공적인 보릿고개가 생기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보릿고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잘 들어오는데 궁핍해. 왜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궁핍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야, 내가 너네를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풍요를 보장하는 땅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 가짜 신, 나도 풍요를 줄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에서 다른 풍요를 따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픈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궁핍함. 여러분, 혹시 어떤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도둑을 조심하셔야 돼요. 도둑을. 사람 도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도둑은 목표하는 게 세 가지래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둑들 가까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도둑들을 앞서서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죽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여러분 뭐 좋은 목사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요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요즘에 또 여러 세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이틀에 속지 말자. 타이틀에 속지 말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어이구 목사님. 왜 우리가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타이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타이틀이. 근데 그 타이틀이 선한 목자인지 사건 목자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하고요.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TV에 목사가 나왔어. 무슨 목사. 여러분 그것이 선한 목자인지 사건 목자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목사 타이틀 가진 사람이 이상한 짓 한다고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참 별얘기 다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예. 요즘 조금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슈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양 본위의 목자신 거예요. 양 중심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양 때문에 죽기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둑은 사건 목자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양을 이용합니다. 양을 활용합니다. 양을 잡아먹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양 본위의 목자인가? 자기 본위의 목자인가? 이것을 분별하시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본위로 목회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그 예수님이 저의 목자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당연히 부르짖죠.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죠. 근데 부르짖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본문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문제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부르짖었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때문에. 아이고 주야 너 왜 그래?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미디안이 어떻게 했는데 7년 동안 해마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그냥 토지 소산을 다 가져가요. 7년 동안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 가축들을 다 잡아가요.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메뚜기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궁핍함이 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반역한다. 2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화나신다. 3번 읽어보세요. 적의 압제. 4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부르짖는다. 백성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 사이클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해요? 사사를 구한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생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즉각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인간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이미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조상 때부터. 요때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나는 미디안 때문에 그냥 못 살겠는데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안 보내시고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언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구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사이클을 깨면서까지도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는 건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심상치 않으세요? 예전에 하셨던 일을 다 상기시켜 주시죠. 자, 동사들만 보셔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구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역시나 구원했다는 거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동사만 봐도 은혜가 너무 돼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감사 제목 한번 쓰라고 그래가지고, 감사 제목? 재밌겠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올해 어떻게 행하셨는가 11월달쯤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A4 용지 한 장 채우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동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는 1월부터의 감사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놀랐는 줄 아세요? 감사 제목이 많은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감사 제목을 제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에 놀랐어요. 조금만 집중하니까 1월달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응?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저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치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내가 너 그것도 해줬잖아. 내가 너 그것도 해줬잖아. 내가 너 그것도 해줬잖아. 내가 너 그것도 해줬잖아. 그러네요 주님. 그러네요 주님이라니. 내가 그때 얼마나 너 신경을 써줬는데 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니? 죄송해요. 제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어. 정말 너 너무하다 진짜.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이어서 말씀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르짖고 있다고요?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는 저것들 때문이에요. 저 미디안만 안 오면 저는 괜찮아요. 저 미디안만 와서 곡식 다 가져가고 가축 다 가져가서 저는 산에 숨어야 되고 굴에 숨어야 되고 웅덩이에 숨어야 되고 산성을 만들어야 되고 농사를 잘 짓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월급 잘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 미디안 때문에 저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늘 궁핍해요. 일이 끊이지 않아요 주님.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 미디안이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계속 바뀌잖아. 메소포타미아 왕이 올라왔다가 가나안에 야빈이 왔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디안이 오잖아. 얘들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을 봐야 돼.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돼. 왜 네 삶에 이런 형태의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기의 마음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기도가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힘드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나만 경외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줄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 내가 개런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좋겠지? 할렐루야. 가자. 갔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음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야야야야, 우리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우리 언약은 서로 컨트랙인데, 거룩한 계약인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소, 나귀, 양이 없어질 거야.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 나귀, 양. 소, 나귀, 양. 하나님이 고고 말씀하셨어. 왜 미디안이 와가지고 소, 나귀, 양만 가져가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성취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 하나님이 저렇게 다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야,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다른 민족이 먹게 돼. 저 얘기 안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기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으세요. 특징.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있으세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쫙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누구 참 잘생겼네, 아유, 누구 참 예쁘네, 이런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명이도 잘생겼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용이도 잘생겼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도 숱이 많아 보일 수도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그 외모가 잘 안 보이세요. 세상적인 조건들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집착하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박사학위에 집착하는지. 전 하나 말았잖아. 할렐루야.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더 갖추려고 우리의 삶을 허비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안 보신다니까?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디안으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어요. 주님! 아우 저 인간 때문에, 아우 내 사업처 그 거래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때문에, 우리 조직 때문에, 우리 단체 때문에, 우리 일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온갖 미디안들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본질을 비껴나가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니까. 우리의 어떤 액팅으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반성과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입술로만 나불나불나불나불 하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서 지금 너무 측근인데 그 마음은 나한테서 굉장히 멀어. 교회를 와도, 심지어 봉사를 해도, 헌금 생활을 해도, 뭐 어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든 뭘 하든 입술로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딱 보시니까, 아, 얘는 나한테 가까운 애야. 쟤는 나한테 좀 멀어.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구원자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할 때구나. 너네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팍 해결해 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좀 불편하죠. 그렇죠?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의 진실함, 그 중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부르짖음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부르짖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심을 담지 않은 기도, 진실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단계를 먼저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아주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질비하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몇 년 동안 병자였다고요? 38년. 지금 38세가 누구냐면 82년생들, 82년생들. 우리 연준이 아빠, 그렇죠? 기용이 아빠, 38년 된 병자들.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 세월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발딱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치유자시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고치고자 하셨던 분 중에서 못 고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도, 380년 된 병자라도, 3800년 된 병자라도, 심지어 38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시죠.
아멘. 여러분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사라는 것은 진단과 처방과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지. 그러나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너 다시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에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이 병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예요. 죄. 자, 성경은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희소하긴 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생긴 질병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애 일으켜놔도 네가 이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병의 원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 병의 원인을 너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게 되면 너는 또 누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프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되시는 거, 내가 그분 앞에서 진짜 백성 되는 거, 나의 죄를 막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 미디안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서 주님께서 미디안 해결해 주시면 뭐하냐고요. 그 백성의 불순종과 그 백성의 죄악이 또 반복된다면 미디안 아니라 제2, 제3, 제4, 제5, 제6의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게 뻔한데 너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38년 만에 일어났다가도 바로 들어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안 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주님의 마음. 그래서 구원에 앞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보실 때 얘네한테 말씀을 좀 줘야겠구나. 그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주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죠? 회개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 보이셔야 돼. 주님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면 안 돼. 어서 오오, 돌아오오 이런 음성 들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뒤에서 부르고 계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소리 들리면 바로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조금 눈시울 붉어지면 정말 기가 막힌 회개인 줄 알아. 속지 마세요. 그거 회개 아니야. 자, 회개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고해야 돼. 야, 너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그거 합당치 않아. 그러지 마.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 회개하면. 자, 저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해주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막 저희가 너무 교회 그 착한 아이 신드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다니시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내 삶을 돌이킬게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면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죄를 짓고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좀 과장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걸 즐겨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그렇게 하시면서 남들한테 가르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7번 진실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회개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아, 그래요? 아, 이거 봐라. 이거 할만한데? 계속 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짓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을 채워. 그런데 진정성이 없어 그 안에. 무엇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내하심이 정말 풍성하시지만 그 회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좀 울기도 했어. 하나님 제가 회개했죠?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네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어? 네가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알겠다. 자 그런데 좀 지켜볼까? 우리 좀 지켜볼까? 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역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씨앗을 딱 심었더니 바로 열매가 통 하고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내가 좀 열매를 보아야겠다. 자 공동번역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아 열매가 뭔가? 아 좀 풀어주세요. 너네가 회개한 증거가 있어야 돼. 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너네가 회개한 증거가 있어야 돼. 나 여호와는 너네가 회개한 증거를 기다리고 있어. 그 증거, 내가 인정하는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냐?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실. 아유 어릴 적부터 야! 너 행실 똑바로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있어보자. 행실로 보일 때까지. 자, 현대인의 성경. 제가 좀처럼 안 보는 성경이긴 한데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열매는 행실이고 그 행실은 바른 행동인데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만이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을 사람들은 모를까요? 지금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전 회개했어요. 저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 나도 안 속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셨어요? 아멘?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셨다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김 집사님도 알고 이장로님도 알고 박 권사님도 알고 우리 교회 유치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만 아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 회개가 왜 중요한가? 저는 그 회개가 왜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촛대를 다 가져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그것을 밝히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되어주셨어. 회개해 돌아와 나랑 같이 나만 섬겨 나도 너만 사랑할게. 근데 자꾸 빗나가. 자꾸 참된 회개를 안 해. 그냥 사는 거 힘들다고 울부짖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진 않으시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진 않으시는 거예요. 쓸 수가 없지. 손에 잡히지 않는 도구.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도구를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너 가지고 못 좀 박자. 망치가 도망다녀. 망치가 발이 달려있어. 도망다녀. 나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다녀 망치가. 그 망치를 어떻게 써요? 야, 너 가지고 못 좀 뽑자. 여러분 장돌이가 도망다녀. 장돌이가. 그 장돌이 가지고 못을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야, 세상에 망치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망치를 쓰시겠죠. 저한테는 저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한테는. 여러분 오늘 좀 무겁죠. 저는 이제 본문에 좀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무겁죠.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미디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 참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 울부짖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뜨거운 눈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바른 행동으로, 행실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노릇을 성실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었던 토지의 소산,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그 온갖 가축들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러셔도 좋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부르짖음은 어떤 것 때문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울부짖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야, 또는 너와 나와의 엉클어진 관계 때문이야. 그러므로 현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증상에 목매다는 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가? 주여, 저로 하여금, 또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중심의 회개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애통하게 하십시오. 가슴을 치게 하십시오. 주님,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너무 빨리 걸어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뒤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십시오. 주님만 경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3-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